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존재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막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예전도 그랬습니다만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래저래 좀 밖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찾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정신없이 찾았다가 막 마음도 급하고 그러는데 찾았어요. 어디 찾았냐면 주머니 속에서 찾았어요. 기뻤게요, 안 기뻤게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것이 가까이에 있고 평상시에 있을 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사실은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없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또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또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오늘은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밖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 유명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또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 이 비유를 하시는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떠난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자기 자질을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펴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불행해 아니면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상일 뿐 그 불행의 시작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불행의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비극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 있어야 힘들지 않아요. 그 호랑이가 도심에 나와 있고 그러면 사람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모두 다 뭐예요? 자리를 이탈하면 모두가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처음의 비극이 뭐였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꾸지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있어야 되는데 그 아담에게 뭐가 왔어요? 욕심이 왔습니다. 하와에게 욕심이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먹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또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각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교회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빨리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리를 떠났어요.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탈했지만 그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뭔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뭐 그 한 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뭐 그의 개를 뭐 찾아. 그래서 뭐 잃어버린 거를 그냥 무관심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존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드라크마이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하나 잃어버리고 말지.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그 잃어버린 존재한테는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참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술 대마초 여러 가지 또 자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유명한 사람들이, 저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죽을까?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 저는 다는 몰라도 이유는 간단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큰 인기를 누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돈과 부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아픔과 허전함은 그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방임.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정말로 외로운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안도를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그거를 찾은 주인들이 찾은 존재들이 뭐하고 있다는 것?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드라크마를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드라크마가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별로 중요한 이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폐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들었던 단위가 데나리온, 일반적으로 쓰는 게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약 한 600원, 한 45센트, 뭐 46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굉장히 기뻐하죠. 이거는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풍습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가 어렵냐면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침탈도 심하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런 시대를 안 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뭐 풀뿌리를 뜯어서 뭐 삶아 먹었다,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말려 먹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다 뺏기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네들, 또 할머니네들 결혼할 때에 뭐 은비녀 하나, 아니면 뭐 은반지 하나, 그것도 없으면 구리반지 하나, 요거 하나 얻어가지고 시집 가고 이런 거 많이 우리는 봤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러다 없다 보면 그거 팔아서 쌀 사고 애기 학교 보내고 뭐 그랬던 시절 우리 있었단 얘기지.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결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주례요? 주례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가 있어야죠?
결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폐물이 있어야지, 폐물. 약혼 반지, 폐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줍니다. 예? 그러면 이게 동전이지만 10개가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혼 예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잃어버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뭐예요? 뭡니까? 폐물인 거예요. 결혼의 상징의 예물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지만 이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어떤 의미예요? 다른 사람은 500원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500원짜리 10개를 묶어서 이거를 우리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자? 결혼 예물로 하자. 그러면 이건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8절입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10드라크마의 이 드라크마를 그냥 드라크마로 표현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라크마가 된다는 거죠. 그냥 드라크마가 일반적인 동전이지만 이거를 상징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드라크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귀중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 찾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아. 또한 그걸 찾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래 그랬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로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세상 속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저는 캘거리 캐나다로 넘어와서 더 그 존재감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묻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또 잘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뭐 하나 물어보기도 힘들고 뭘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걸 내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한 가지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가치든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치부를 받든지 나는 어떻게 더 드라크마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핏값으로 받은 드라크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드라크마라는 존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자존감이 느껴지고 세상 가운데에 정말 작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5장 전체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공통점인데 오늘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8절과 10절의 말씀,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한 여러 가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그리고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자기가 좋아서 풀 따라 따라갔습니다. 또 돌아온 창자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기가 아버지 품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죠? 그 주인이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렸다는 드라크마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10개가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못하고 이거를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해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이번 한 주에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양이나 뭐 돌아온 탕자는 지발로 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책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누구의 소홀이에요? 주인이 관리를 소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구원하고 첫 번째 우리를 맞아서 주신 드라크마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목사로서, 또 어떤 이는 찬양 사역자로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사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명을 다른 것에 눈 팔리고 정신 팔려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하니까 큰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정말로 가까운 것, 정말 웃어주는 사명, 사랑을 주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크마의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과 돌아온 탕자는 멀리 자기 스스로 떠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에서 실족돼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서 믿는 자들이 가까운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고 그러면 땅끝까지 아프리카 선교, 해외 선교, 노방전도 굉장히 대외적으로 교회에서 막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갈로 먹으면 그래요.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주실 때도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멀리서부터 갔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갔습니까? 가장 가까운 너 있는 곳에서부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10개의 드라크마가 내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 부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내 성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여기는 관심 없고 저 땅끝에 해외 선교나 또 여러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혹시 혼자와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내 아내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부모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모를 살리고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노방전도 전도지 돌리면서 바깥에 사람 구원하려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중요해요. 또한 해외 선교 중요합니다. 기타 치면 노방전도 중요합니다. 워십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가장 뭐한 곳?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끝의 가장 처음은요.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고 스페인이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 집안부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죽으면 모든 인생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애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로하신 부모들은 이제
가까이는 몇 년, 길으면 2, 3년이면, 10년이면 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교회 안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요, 지옥 가요.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를 주님께 왜 주셨습니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 집안에,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목사를 주셨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을 그 집안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치열한 전쟁터야 되고 그곳이 치열한 전도터야 돼야 되고 그곳이 어떠한 많은 사명보다도 가장 큰 사명으로 그걸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명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소외되고 믿음 잃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없는가? 저 같은 목사들은 그 대외적인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성도를 먼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과연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지만 그게 지금 아멘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집에서 TV 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놀고 있는데 내 부모는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지요? 아니요. 가장 힘든 선교 장소고 전쟁터가 바로 집구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이며 잃어버린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잃어버린 걸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